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샬롬.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오늘 주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제 눈에는 선합니다. 여러분들 앉아있는 각자의 자리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원래의 모습처럼 그런 생각으로 모든 주일의 순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해설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방금 찬송하신 시편 136편 26절까지인데요. 내용이 좀 길지요. 조금 빠른 속도로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시편 136편을 아마 읽으시면서도 참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시편 136편은 굉장한 독특한 면모를 지니고 있는 시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첫째는 본 시편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왔던 시편 135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시편의 주제나 또 그 내용이 매우 비슷하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언급이 되어지고 있고,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행적들을 기억하고 있는 면에서 두 시편은 매우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편 135편 1절을 한번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그리고 136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시편 135편에서 찬송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136편에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에 대해서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시편 135편과 136편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시를 가리켜서 할렐시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도 136편은 최고의 할례송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본시편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중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교성곡이라고 하면 서로가 주고받는 형태의 곡이에요. 음악적으로는 칸타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형식을 아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절이 다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말로 끝맺고 있지요. 마치 지휘자나 독창자가 감사하라라고 선창을 하게 되면 이어서 성가대나 회중이 똑같은 후렴구를 가지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답송을 하는 형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형식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구약 학자 중에 한 분은 이 시를 가리켜서 캐지나 칭칭난의 시편이다, 그렇게 재미있게 해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요 중에 캐지나 칭칭난해라고 하는 민요 있죠. 그 앞사람이 어떤 내용을 선창하면 계속 반복해서 캐지나 칭칭난해라고 하는 후렴구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시편 중에는 이렇게 후렴구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구절에서 26절까지 26절인데요. 26번이나 똑같은 후렴구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고 있는 시는 이 시편 136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어떤 의미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시편을 그냥 읽어보면 이 후렴구가 무한 반복되는 것 같은, 어쩌면 굉장히 단조롭고 지루한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내용과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이 시를 본다면 결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각 구절의 전반부 내용을 지휘자나 독창자가 낭송하면 후렴구는 성가대나 혹은 회중이 답창하는 형식의 노래는 대체로 성전의 봉헌식이나 6월절 같은 그런 절기 때에 특정한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사용되어졌는데요. 신약 시대로 오면서 예배 시간에 사회자나 회중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서로 교창하는 방식, 옛날에 초대교회에서 보면 사회자가 먼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부르면 회중들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그런 노래로서 답송을 하곤 했습니다. 자, 이런 형식의 어떤 예배 안에서의 그런 의식이 교회 역사 속에서 정착되어서 음악적으로 발전한 것이 바로 교회의 칸타타입니다. 자, 셋째, 이 시편은 시편 135편처럼 처음과 끝이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는 수미일치형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135편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로 마치고 있지요. 자, 그런 것처럼 본 시편에서도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감사라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의 마지막 구절이자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26절은 본 시편의 서론에 해당되는 1, 2, 3절 내용을 다시 한번 압축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수미일치형 구조를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자, 이처럼 시편 136편은 시편 135편과 더불어서 한 쌍을 이루면서도 다른 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 그렇다면 이제 본 시편의 내용이 궁금해지죠. 자, 그런데 오늘 제한된 시간
안에 26절을 다 살펴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보시면서 전체 내용과 흐름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핵심적인 부분들을 제가 짚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오늘 시편 136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시편은 내용적으로 네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3절인데요.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둘째 단락은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인데요. 창조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단락은 10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찬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단락은 23절에서 26절까지인데 지금 앞서 고백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찬송하며 감사드리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보면 서론이 되는 1절에서 3절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본 시편의 특징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각 구절에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난 신주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내용을 봐서 이 시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대표적인 아주 전형적인 감사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자, 시는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 세 구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각 이름이 각각 달라요. 원문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들이 각각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2절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엘로힘,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3절은 만물을 탁월한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우리말로는 주님이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1절에 3절에 찬송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각각 다르게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왜 시인은 이 서론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한 이름으로 각기 언급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권능과 사역은 너무나 크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세 이름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는 각각의 그 이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일에 주도적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이 그만큼 넓고 크고 또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성품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둘째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인은 이 세 구절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말로는 이렇게 평서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의 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뭐죠? 바로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헤세드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다.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은혜, 긍휼, 자비, 사랑, 이런 다양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영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올람이라는 말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사람에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절대자에게만 영원이라는 개념은 속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지요. 영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무한한 기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Infinity period, 무한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에 비해서 영원하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에 비해 사람은 제한된 시간의 속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죠. 그럼에도 모든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은 모든 시간 위에 항상 현재로 계십니다. 시간의 속박이 없으시기 때문에,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이 현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시간 속에서밖에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 속에서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살피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친히 맺으신 언약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그것을 성취하실 때까지 택한 백성들을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인은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을 홀로 자존하시고, 여호와는 이미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죠? 모든 존재는 무엇으로부터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만물의 근원, 모든 시간의 기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지요. 그리고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이 주관자라고 부르는 모든 신들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하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에게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시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은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을 보시면 4절에서 9절 내용의 시인은 방금 전에 서론에서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나시고 모든 주들 가운데 가장 탁월하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한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인은 이제 창조 사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나님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때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역사 속에 창조 사역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겁니다. 4절에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느니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6절 땅을 무리에 펴시니 7절 큰 빛들을 지으시니 8절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니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시니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맨 처음에 등장하는 성경인 창세기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만물의 궁극적인 기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일 아침에 어린 자녀들하고 지금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의 뜻이 In the beginning, 태초에 시간이 있기도 전에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정렬되고 그리고 준비되었으며 또 시작되어지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창세기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창세기가 없었다면 우주와 만물과 인간과 시간과 역사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기록으로 인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규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주들보다 탁월하신 오직 한 분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불신하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적어도 양심적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우주와 자연과 모든 생명체들을 아주 정직한 태도로 취할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대단히 신비롭다, 대단히 경이롭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걸 못 느끼면 그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연을 좋아하는 거예요. 순수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의식, 지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토록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만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과 인식으로 분석하거나 평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다음으로 셋째 단락 10절에서 22절에 보면 시인은 앞서 창조 사역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상의 도시에서 나서 자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 얻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애굽에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과 권능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 역사적 과정은 단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택한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단락에서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 사실적인 역사를 언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열심히 영원토록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서 결코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될 것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인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역사의 사실들을 일일이 나열하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보면 1절, 10절에서 12절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언급하고 있고,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행하신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소개합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자하심을 베푸셨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일들을 기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135편 해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거기에 정착하고 새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될 때 고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있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홈리스 같은 민족으로 했잖아요. 집도 없고 절도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방랑자 같은 민족이 여러분 그 역사로부터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민족을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가 없는 기적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 여러분 그냥 쉽게 왔습니까? 그냥 고속도로를 타고 왔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까?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위기와 고초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민족 전체가 한순간에 위태로움에 빠지게 된 순간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외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셀 수 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홍해와 강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위험과 고난과 괴로움에 직면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것들과 방불할 정도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스라엘의 그 어렵고 참담한 과거 역사를 소개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완성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는 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그 행적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시의 마지막 단락이자 결론이 되는 23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앞서 언급했던 교훈들을 압축 요약하는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진술이에요. 23절과 24절은 방금 전에 살펴본 셋째 단락에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심과 영원하심에 대해서 언급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시인이 묵상하면서 얻게 된 두 가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항상 기억해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로부터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사실들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적용할 때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앞선 그 둘째 단락에서 그 창조 사역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심과 영원하심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는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 은혜는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때 나타나셨던 인자하심의 은혜가 비록 타락한 인간과 부패한 세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그 지으신 세계를 목적하는 데까지 지탱하시고 그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유지시키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해 가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세계와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여전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돌보아 주시는 것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런 두려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지요. 그래서 이 지구가 병들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흠이 있다고 이 세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것들로 회복해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신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돌보고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우연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지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고백을 이제 마지막으로 확신 있게 답하면서 오늘 시편 136편 이 대작 시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26절 한 목소리 읽어보죠.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비대면 모임이 시작되어지는 주일에 그럼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심을 알기에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시편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참으로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비대면 이 기간 동안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드렸던 예배 순서대로 그렇게 모임 시간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일 오전 학습 모임 갖고요. 그리고 1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여하는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억하시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